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28절 읽을까요? 28절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믿음이 좋아야 되죠. 2005년 수원의 어느 모텔에서 내부 수리를 하려고 페이지를 잔뜩 내놨습니다. 폐품을 모으는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마침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그 페이지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져가시죠.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리어커에 수상하게 생긴 고서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얄팍한 고서가.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그 책하고 이 페이지를 다 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바꾸십시다. 그래서 바꿔서 할머니는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장님이
혹시나 하고 KBS의 진품 명품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원인 고미술 전문가 김영복 씨가 그거를 받아들고 덜덜덜덜 떨렸답니다. 그것만큼 떨어졌던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하피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가는 1억 원. 하피첩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노을 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산 선생이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죄명 때문에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801년 당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떠나 있으니까 아들들은 가끔 가는데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을 그리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홀로 떨어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그런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색이 바랜 다홍치마를 아들 편에 보내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가지고 간 다홍치마를 받아들고 그것을 잘 재단해서 한지에 붙여서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아들들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피첩이라고 합니다. 노을 하자를 쓰고 치마 피자에 문서 첩자를 써서 하피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압류되었던 이 하피첩은 2015년 어떤 개인 소장하고 있었는데 서울 옥션 경매에서 7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폐지로 썩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보물이 겨우겨우 드디어 매마가 돼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치마에 사랑스러운 따뜻한 아버지의 글을 담긴 이 책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7억 5천만 원의 가치가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보물들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리스찬의 언어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런데 가장 희박한 것도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그러면서 믿음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둡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줍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입으로는 믿음 하지만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그냥 산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왜 의심이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믿음의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위기가 닥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접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다가 예수님이 딱 세상 떠나고 나서 다 끊어져 버렸다면 복음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큰 자석이 있습니다. 거기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쇠붙이에서 많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자석을 잃어버리고 빼놓으면 쇠붙이는 아무 자력의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믿음의 빛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놓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툭 튀어나오더니 예수님, 얘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막 뛰어들어갑니다. 고쳐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쳐줍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한 말 뭐라고 그랬어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폐가 있잖아요. 믿나이다. 그런데 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나이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정말 과거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감사하며 살 겁니다. 현재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태산을 옮길 상황도 있을 겁니다. 태산은 물질을 멈춰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폭락하는 경제를 일으켜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70년 동안 가운데 도망난 이 민족은 언제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의 상황, 뿌리채 뽑아버려 바다에 던져야 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들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순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세요. 진정한 중요한 것, 믿음 하는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진정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내놓아 보세요. 믿음을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죠. 원래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귀신 들렸어요? 누가 불쌍해요? 딸이 불쌍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내 딸이 불쌍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불쌍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귀신 들린 딸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가 불쌍한 겁니다. 어머니가 불쌍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불쌍합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도 소원합니다. 내가 불쌍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불쌍합니다. 이 여인의 아픔, 그 아픔은 사실은 자기 아픔과 딸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신앙은 고통스러운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찾아갑니다. 위문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힘들겠대. 아프겠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자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내가 아팠으면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팠으면 예수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딸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는 조그만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하여 개똥지박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조그만 새. 그런데 침입자가 들어오면 그 조그만 새가 새끼를 품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대든답니다. 그러다 한 입에 삼켜버려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동일시해야 합니다. 불행당했으면 같이 속상해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자식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데 나는 꾸역꾸역 밥 넘어갑니까? 그걸 보고 너 믿음 크도다 우리 주님 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이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 풍동교회 분위기 좋다, 따뜻하다, 칭찬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더욱 애써야 줘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려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내 어려움 같이 동일시하는 사람, 동일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 교회 공동체고, 이런 개인주의 팽배한 세상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신비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파 몸이 아픈데 난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입맛이 없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굶는 편이 편하지 않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영광도 함께, 수치도 함께. 자식이 어디 가서 혼을 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어르신들,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도 함께 받고 수치도 함께 받고, 수치 있을 때 슬그머니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동일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주님,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너 무엇 원하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절 더 읽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대답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갑갑하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왔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아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여인이 왔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때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십니다. 더군다나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헬라인 수로부견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기사냐? 아니에요. 지정학적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헬라 문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니면 모두 다 헬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문화에 속해 있다고. 반면에 거기서 사는데 자기 나라가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자기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든지 자기가 아니면 헬라 사람들이지 둘로 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불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합니다. 불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교회도 못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너무 더워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연일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무지하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망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아니, 누구는 응답하는데 나만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편견 있는 게 아니냐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수로보게닉의 여인이라고,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예수님도 편견하는 거 아니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기도해라, 한 번만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범죄는 다 붙잡힙니다. 왜? 카메라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생각해 보면, 나도 24시간 저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가 많은 속에서도 카메라를 피해서 범죄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모든 사정 아시고, 지금 사정도 아시고, 앞으로의 사정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소원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는 하나님, 꼭 좋을 때에, 딱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개 취급한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주면서 나를 도외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여인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이류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안 하시죠?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분들은 정말 요즘같이 여자분들이 살기 좋은 때가 없었잖아요. 점점 더 모든 문화는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감사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사세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면 그냥 그대로 마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에 막히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장애를 꿰뚫고 나가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시죠.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더라.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중풍병자도 걷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경을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듣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된다. 이걸 가서 얘기해라. 이게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있으면서 주워 들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도 보게 해, 귀머거리도 듣게 해,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먹여,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을 아시죠?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네. 이게 속담같이 들려졌거든요. 나사렛에서는 정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꿉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인 말로 하면 역사적인 예수가 신앙 고백적인 예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땜빵이나 하려고 오셨습니까?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소원이나 성취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여인은 오긴 왔지만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면 나의 질병은 치료되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도 변화받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나의 희망,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그 순간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축복을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내 사정 내 형편이 내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목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의 은혜를 믿으면 감사하며 삽니다. 현재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앞으로를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